이 고백이 주일날 아침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일주일 내내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으나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얼마만큼 귀하게 보시느냐,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천하, 하늘과 땅, 우주와 해와 달과 별, 이 지구 땅 덩어리보다도 우리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귀하게 보실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가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으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위에 계시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태초보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귀한 존재들은 말도 귀한 말 하시고 생각도 귀한 생각하시고 또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시고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18장 1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이 어버이날 지나가지고 일주일 후에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다 포함해가지고 가정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자,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고 또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사회도 바로 설 수가 없고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 국가도 바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삭 가정, 야곱 가정 등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가정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은 각 가정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부모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부모는 그 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성경 말씀을 이마에 써가지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젖을 빨 때마다 그 성경 말씀을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또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천정에다 말씀을 붙여놓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입춘 대기를 붙이듯이 그렇게 말씀을 붙여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가 크면 애 손목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채워주고 또 말씀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복주머니 만들어요. 애들 그 복주머니 속에 말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동전 집어넣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다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언제든지 그 주머니 꺼내가지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 쉐마의 말씀을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이방 사람은 제쳐놓고 이 믿음에 가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는 거에서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이거나 가르치죠. 도리도리 연지곤지 곤지곤지 하고 요거나 가르치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여 너를 창조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말씀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커가지고 뭐해? 망나니 짓 하는 거죠. 말씀 없이 그 죄로 오염된 사단이가 주는 내 생각 내 감정 따라서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말씀은 안 가르치고 또 믿는 부모들이 애들이 크게 되면은 교회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배 참석하는 걸 다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 예배 구경꾼 아무리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의 통치를 받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방법 똑같이 살게 하면서 지 생각 생각 없는 따로 살게 하면서 교회 예배 아무리 참석시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대로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머리 커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주관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교회 안 나갑니다. 주일날에도 예배 안 드리고 인기 연예인 아이돌의 콘서트장으로 몰려다니고 또 게임하러 다니고 또 노래방 다니고 한라운 데 귀신 탈바가 있으고 이태원 거리를 헤매게 만드는 겁니다. 자, 부모들이 먼저 말씀하면서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없고 말씀이신 반석 위의 아이들의 그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조그만 풍랑과 바람만 일면은 그 집이 다 무너져 없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장로 권사 집사님 아이들이 모든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사춘기를 지나고 중고등부가 지나면 사춘기나 중고등부가 때가 되면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오늘날 그 교회 중고등부 다 없습니다. 청년대학교도 별로 몇 사람 없어요. 전부 세상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유아부나 유초등부나 아직 부모의 통제 아래 있는 애들만 뭐 어머니가 강제로 가라고 그러니까 올 수 없어요. 머리 크면은 안 와요. 그 원인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을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교육시키는커녕 오히려 부모의 감정, 승질머리 가지고 애들 두들 팩이나 하고 그냥 욕이나 하고 저주나 퍼부었지 그들을 말씀으로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모들에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라고 해요. 자기 감정 가지고 한풀이하고 그 애들하고 쌈박질하고 그렇게 유치하게 살지 말고 말씀 가지고 교육하고 말씀 가지고 양육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때려진 후회죠. 애들 지금 머리 다 커가지고 사다리가 전부 집을 짓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관, 내 주장, 내 판단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애들이 부모 죽이고 못된 짓 하고 그래 돌아다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가정에 대한 설교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매해 반복되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 설교는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린아이들을 우상화하고 부모들을 우상화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잘못 해석하면 어린아이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도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않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읽으면 한글 번역 그대로 읽으면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고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야만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어린아이들을 잘 대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설교해요. 그런 설교가 지금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오늘도 막 그런 설교 많이 할 거예요. 며칠 전에 유튜브 그 설교를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어린아이는 죄가 없고 순진하고 겸손하고 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칭찬을 하셨다. 베스다에서 행하신 5명의 기적도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을 받들어 섬기고 잘 대접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가 어린아이들 주님처럼 대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올려놓고 있어요. 언뜻 보면 그럴듯한데 결국 어린아이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실제로 오늘날 우리 어린아이들이 순진하고 착하고 겸손합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무섭습니다. 부모의 책임 큽니다. 2023년 2월 27일 날 제주도 더 글로리 10대 여중생이 14명의 한 명의 여중생 집단 폭행을 했습니다. 또 3월 20일 저녁 8시 MBC 뉴스에는 10대 조카가 고모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23년 4월 17일에는 강남중학교 13세 학생 같은 방 학생을 칼로 찌르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조선일보 인터넷판 2023년 4월 20일 며칠 전이죠.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은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한 13살짜리 중학생을 택시 운전사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그걸 체포해가지고 파출소로 데려갔어요. 근데 파출소로 들어가자마자 경찰관을 향해서 야, 이 XX야, 수가 풀어, 맞짱 뜰래? 이 맞짱 한번 끌래? 이 강아지야. 좋은 소리 강아지라고 그러지. 경찰은 뭐 강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XX 같은 XX, 이런 거친 욕설을 막 쏟아내면서 경찰의 발기질까지 막 쪼미트를 까고 막 난리 쳤습니다. 자, 5월 4일, 이번 날입니다.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인가요? EBS 뉴스 브릿지에 보니까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3세 미만의 촉법 소년들의 그 강력범죄가 3만 5천 건입니다. 소년보호관찰대상 재범률이 15%로 성인의 3배. 자, 이 어린이가 순진합니까? 착합니까? 겸손합니까? 정말 높이고 섬겨야 됩니까? 이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 우상 만들지 마세요. 우리 부모들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결과가 오늘 이 결과인 것입니다. 말씀만 가르치고 그냥 학원 보내가지고 출세만 시키고 성공만 시키려고 치맛바람 날리며 돌아다닌 결과가 오늘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겁니다. 매년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아무리 지키면서 우상화 시켜봐야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너무나 무섭습니다. 학교 폭력, 디지털 성범죄, 애들이 성매매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가출 소녀들을 감금을 시키고 돈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약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지 골고다사를 올라갈 때 울며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말이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통곡해라. 이 말씀이 오늘날 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는 그 제자들, 어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큰 거에 관심이 있죠. 이 12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직 목적이 큰 것에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고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성만찬할 때도 이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청탁을 그렇죠.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요 한 놈은 오른편에 앉히고 요 한 놈은 예수님 왼편에 앉혀가지고 제일 높은 자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그 제자들이 모두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그냥 난리 북새돈 치고받고 싸우지 않기를 당해. 이게 제자들의 모습.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이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우리 이 12제자 중에 이 천국에 하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이거 지금 묻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걸 설명해도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예화를 들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앞에 세우고 그 소자를 하나 세워놓고 너희들이 크고자 한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작아져야 된다. 작은 아이처럼 이렇게. 이거지. 그 작은 어린애가 천국에 큰 자를 크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글 성경은 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원어 헬라어 성경 오늘 본문에 바실레이아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천국 개념은 세 가지 천국이 있습니다. 이 바실레의 천국이 있고, 또 장서적 그 개념에 헤븐리의 그 오라논의 그 천국이 있고, 또 이제 그 나곤이라는 파라데이소. 뭐 이 영어로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 나곤. 그 천국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이 올라가는 천국, 삼성천의 천국, 장소적 개념의 아우라의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 거지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곳, 나곤, 파라다이스의 천국.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그 천국은 바실레의 천국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나, 그 바실레의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천국이 바로 바실레의 천국. 이 바실레의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물으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니 너희 마음속에 있는데 너희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실레의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 바실레의 천국은 이미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이 됐고 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또 완성되는 그 천국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천국이고 저 영원한 나의 천국이고 이게 바실레의 천국.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묻는 질문은 이 바실레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예화를 들면서 천국의 큰 자가 되려면 이러이러해야 된다. 첫 번째가 돌이켜 어린아이를 같이 되라. 돌이켜 오늘 1절 3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 돌이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천국의 큰 자가 되려면 뭐 이 땅에서 바실레의 천국은 저 영원한 날이 바실레의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큰 자가 되려면 돌이켜라 이래요. 돌이켜서 이 원문대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통치받고 지배를 받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체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동일한 그런 사람, 그 큰 사람이 되려면 그 메이존이라는 단어, 큰 사람, 그 큰 사람이 되려면 아이처럼 돌이켜라. 소자가 되라.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 죄 짓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회개한 소자가 되라. 그 사람 크기만 어린아이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되라. 소자가 되라. 그냥 그 마지막 절 보면은 소자에 대한 그 말씀은 이 전부 연결된 10절까지 연결된 말씀입니다. 결국 네가 천국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너의 속사람이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라. 소자가 되라. 누구처럼? 이삭 같은 애가 되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이 없는 이삭처럼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나무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자신을 배를 가르고 불태워 죽이려고 할 때 아무 반항도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고 이 아버지가 하나님 명령대로 나를 아마 불태워 바치는가 보다 하고 그 나무단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욕하지 않았어요. 그 115 먹은 그 노인 그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망령 걸렸어, 치매 걸렸어 하고도 그 15살짜리가 얼마나 미치고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가만히 아버지 눈 바라보고 평안하게 기쁨 감사.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그럼 하나님께 가지 뭐. 왜? 아브라함이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인생이 이것만 인생이 아니라 이 다음에 더 넓은 인생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게 내 생각, 내 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소자가 된 겁니다. 소자의 믿음. 나중에 오늘 본문에 세 번째로 나오겠지만 이 소자의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의 큰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의 통치를 받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뜻대로 통치를 받는 그런 어린아이 이삭처럼 되는 자가 천국의 큰 자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돌이켜라고 하네.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돌이켜라는 단어가 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트레포는 돌이키다, 바꾸다, 돌아서다, 회심하다, 방향을 바꾸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다. 어느 위치로? 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창조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사람, 말씀의 통치를 받는 마귀의 말을 절대로 따르지 않는 선악과를 따르지 않는 말씀만 따르는 그 사람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그 본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스트레포예요. 돌이켜. 한국의 한글 성경은 좀 이게 좀 단어가 좀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그 뜻을 분명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 의미가 분명히 살아나요. 스트레포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원래 창조한 그 본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우리 가정을 원래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천국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에덴이에요.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창조했죠. 우리 가정은. 근데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까? 부부가 만나면은 젊어서 연애할 때는 파라다이스인데 딱 결혼하고 나면은 스월로 지옥으로 바뀌어버리죠. 이거 기분 나쁘고 저거 속상하고 이거 왜 내 마음대로 안 들고 이거 왜 저 마음대로 안 들고 거야. 왜 그 뭐냐 그 꼴이냐 서로가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다가 갈라지고 깨지고 이 난장판을 부리는 것이 우리 가정들 아니에요. 참 이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서 이 설교 형식적으로 듣지 말고 가슴을 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이거 어디 뭐 강연에 가서 뭐 설교 잘한다고 뭐 연설 듣는 그런 시간 들지 말고 정말 우리가 슬피 울며 애통하면서 회개해서 돌이키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스트레포 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포 해야 우리가 예수님 피가 뿌려지고 죄사함 받고 성령 소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 천국 시민의 그런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스트레포 해가지고 돌이켜서 천국의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이 말씀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천국 큰 자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 그게 뭐 어린이든 어린아이 노인이든 할 것 없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 큰 자지 어린아이가 큰 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어린이처럼 되어야 된다고. 어린이를 우리가 그래 존경하고 대접하고 어린이가 존경 대상이에요. 전부 요즘에 어린이들 망신들 같아가지고 나중에 패하고 싶죠. 정신은 나게.
그걸 뭘 대접을 하고 뭘 뭐해.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돌이켜. 그리고 그 어린애는 자기를 낮추라는 얘기예요. 키가 낮아지고 또 생각이 낮아지고 이 천국의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헤우토우 타페이노라는 단어를 써요. 헤우토우는 자신의 죄로 오염된 자만심, 자존심, 자신의 자아, 에고, 본능을 말하는 것이고, 타페이노는 낮게 만들다, 겸손하게 만들다, 낮추다 의미.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어른 노릇하는 거, 이거 타페인으로 낮춰버리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밑으로 내려가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어린 척하지 말고. 그래야만 천국의 큰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막 다투고 싸울 때 그때 예수는 뭐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는 서로 그렇게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지만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너희가 높은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라. 그리고 나를 많은 사람 대성물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의 높은 자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져야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 타페이노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 4장 10절에도 타페이노가 나와요. 주 앞에서 낮추라. 타페이노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큰 자가 되게 만들겠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이 타페이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앞에 타페이노 하면은 여러분 높아지는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 높여줘요. 가정에서도 서로 타페이노 하세요. 남편을 높이면 아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내를 높이면 남편 높아져요. 근데 모였다 하면 남편 뭐 흉보고 말이야. 아내 욕하고. 그러면 낮아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주 낮아지는 거예요. 쓰레기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요. 말씀을. 주 앞에서 낮추란 말이에요. 말씀 앞에서 낮아지란 말이에요. 타페이노 하란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자신의 죄로 오염된 자만심, 자존심, 자아, 에고, 본능을 타페이노 하라고 계속 명령하죠. 뭐 자본설, 뭐 시간이 없어서 이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설명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또 이사야 29장 19절에는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또 베드로전서 5장은 젊은 자들아 여호와가 장로들에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타페이노 하라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접하시되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서 15장 3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나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입니다. 겸손해야만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겸손해야만. 근데 우리 겸손하지 않죠. 목사도 잘했고 남편도 잘했고 마누라는 하인도 안 되고 종년치고 가고 부모도 저 아래 있고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장로 권사 집사요. 이게 무슨 목사요. 저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 말씀 좀 깊이 묵상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한 이 멸망의 왕노릇하는 이 나를 말, 이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이 자아, 에고,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타페이노 시켜버려요. 낮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타페이노죠. 나는 마음이 오녀 겸손한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타페이노 해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큰 자가 바실레의 큰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야고보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탑페이노 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잖아요. 은혜의 강줄기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요. 이 강물이 높은 데로 못 올라가잖아요. 낮은 곳으로 갑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탑페이노에서 여러분 모두가 참 하나님 보실 때 큰 자,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6절 10절이 이 소자를 실족시키지 말라. 이 천국의 큰 자, 바시나의 큰 자가 되려면 나를 믿는 소자 중 나를 믿는 소자예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여기서 나를 믿는 소자라는 그 단어를 쓰죠. 그냥 어린애가 아니에요. 나를 믿는 소자. 그 소자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마이크로라는 단어죠. 많이 들어봤어요. 마이크로. 마이크로는 1cm를 10만 분의 1로 쪼개놓은 게 마이크로예요. 얼마나 작아? 그럼 만분의 1m 정도. 그러니까 이 엄청난 1cm를 10만 개로 쪼개놓은 하나가 마이크로. 이게 뭘 의미할까요? 깨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나는 형체없이 사라지고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가 내 뇌세포의 그 반응이 아주 싹 다 사라지고 신범문의 일만 조금 남아있는 상태, 이게 소자예요. 마이크로로. 내 믿음이 이 마이크로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의 99.99999%로 이게 역사하는 그런 상태의 믿음. 이걸 이제 소자라고 합니다. 요새 이 소자의 마이크로의 그 믿음을 설명하려면, 정말 이 100만 분의 1 미리로 얘기해서 100만 분의 1 미리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 성경으로 적용하면은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출애굽한 이는 200만 명인데 200만 명 중에 2명만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적군이 우리 그런 땅 여호수아 관련만이 들어가냐. 200만 분의 1은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럼 200만 명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 또 한 사람 갈렙, 100만 분의 1이죠. 둘이니까 100만 분의 1. 그 100만 분의 1의 미래 믿음을 가진 그 소자가 바로 마이크로 소자예요. 이 소자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 그냥 소자가 아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소자가 된 자들만. 이건 적용하면은 모세를 우리가 예화를 들 수 있죠. 모세가 깨지고 80년 깨져가지고 소자가 됐어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어요. 말씀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했어요. 이 죄가 남아있으면은 그냥 죄가 나를 녹아내리게 만들어. 이게 죽어버려요, 이게. 모세는 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빛이신, 완전 광채이신, 완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그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하고 살아서 말씀 나눌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근데 이 소자가 왜 소자냐? 내가 없고 말씀만 통제, 성령 통제. 그런데 거기에 100만 분의 1mm 정도의 오염물질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가만 안 놔두죠. 40년 동안 이걸 무너뜨리려고 모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대적하고 그냥 발악을 하고 원망 불평하고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달들고 참고 나오다 40년 끝나가지고 요단강 앞에 놓고 거기 터져버리죠. 모세가. 그게 실족이라고 해요. 실족. 그래서 예수님이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100만 분의 1 남은 그 죄로 오염된 인자가 실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족하는 일이 없어요. 그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장했다는 내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이렇게 말씀. 나를 믿는 소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를 실족시켜가지고 그 100만 분의 1 남아있는 그런 뭐 생각, 감정 여기 남아가지고 말씀을 순간 딱 잊어버린 말씀은 야 너 지팡이 탁 가르쳐가지고 반석에 물려라 이랬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막 나일씩 북새통을 치니까 죽이려면 살리려고 하고 막 돌멩이 쳐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승대벌이 난 거예요. 모세 4년간 인도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을 지팡이로 두대 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언제 간다고 내가 물을 내게 하고 막 두대 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 너 이놈 썩일머리네. 너 나 잊어버렸어. 너 끝났어. 너 삶이 끝났어. 너 오늘 나한테 올라와. 아, 그러고 그냥 데려가버리잖아. 이게 실족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족해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 믿음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참 병신처럼 바보처럼 죽은 자처럼 나서 빠진 자처럼 청자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은 실족심한 그 사람 속에도 죄로 오염된 게 100%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나가 들어가가지고 휴걸 되면 모를까봐 예수님처럼. 그래 그게 또 살아나가지고 잡아먹어버리면 실족된 자.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러지 말고 연약했던 빠져 죽어라. 그 결과로 모세를 향해서 분나고 혈기 부리고 그냥 악다구니 하고 다 그냥 아버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하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소자를 실족게 하지 않는 자 그들이 바로 천국의 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연설을 듣지 말고 오늘도 뭐 또 한 소리 또 하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듣지 말고 좀 깊이 되새김질을 하셔가지고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뭐 일주일 내내 되새김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돼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바실레에서 이 땅에 있는 천국이든지 저 땅에 있는 천국이든지 하나님 인정할 때 정말 큰 자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과 이어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성도 저는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 예배